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91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으면 먼저 주신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부활의 복음을 듣고 깨닫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감동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부활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을 말할 수 있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성령의 증거와 도우심을 통해서 믿을 수 있고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임재를 늘 사모해야 됩니다. 전화기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휴대전화 하나도 전파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소통이 되잖아요. 기계인데도.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사람,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과 통하는 것, 말씀으로 통하고 영으로 통하는 것 당연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차단이 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이 되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믿어지지가 않으니까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도 신뢰가 이루어지면은 대화가 잘 됩니다. 근데 신뢰가 안 이루어지면은 믿을 수 없는 사람하고는 말을 해도요, 대화가 잘 안 돼요. 경계심도 발동되고요. 이게 진정성이 있는지 거짓말인지 아닌지를 늘 경계하기 때문에 마음을 편안하게 터놓고 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장애물이 많은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쉽게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먼저 염두에 두는데 잘못한 것도 물론 그 죄에 다 포함됩니다. 그러나 신앙적인 차원에서 죄라고 하는 것은 뭘 잘못했다고 하는 차원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요. 존재론적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차단된 것이 죄입니다. 내가 행위로 뭘 잘못했다고 하는 그 이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은
그 상태를 우리는 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더 상세한 그런 회개를 하게 되는데,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내 존재의 변화가 생기는 겁니다. 그 존재의 변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는, 내 존재가 변화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성령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만 나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낯설어요.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 전체를 통해 놓고 그 맥을 쭉 놓고 보면은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일과 또 그 사실을 믿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임마누엘 되시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가 있는 분이라는 것,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 사람뿐만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것을 사람은 증명할 수가 없어요. 다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지금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죽음만 경험했습니다. 장례식만 치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 장례를 치르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산다고 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의 부활이라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셨다, 그분 얘기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확인합니까? 어떻게 그걸 증명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부활이 있고 그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어지게 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 그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을 해요. 은혜 받았다라는 말에 가볍게 얘기하면 감동받았다. 오늘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것도 은혜 받은 거지요. 깨달음을 얻었다, 감동받았다, 다 은혜입니다. 은혜의 범주 안에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근원적인 은혜란 내가 증명할 수도 없고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알 수도 없는 그런, 이게 도저히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어떤 지혜나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 알 수도 없고 깨달아질 수도 없고 믿을 수 없는 것인데,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믿어지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해주시는 게 은혜예요.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여삐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내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아지는 것, 알아지는 것, 믿어지는 것, 충만한 은혜 속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크고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체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은혜지요. 이런 은혜 속에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바로 그런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고 하신 말씀을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도 내가 믿습니다, 골백 번을 한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지요. 내가 수천 번, 수만 번을 그렇게 앵무새처럼 나는 믿습니다, 그렇다고 믿는 게 아니냐. 믿어줘야 되는 건데, 믿어지는 역사는 수동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우리가요, 제가 이제 청년 때입니다. 청년 때인데 다 믿어졌는데 한순간에 이게 막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 이게 인과적으로 안 맞지. 선후가 안 맞아요. 시차가 안 맞아요. 내가 있기도 전에 어떻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말이, 그런 말이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잖아요. 내가 뭘 잘못하고 나서 그 다음에 뒤에서 그거를 해결해 주셨다. 그러면은 선후의 인과관계가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제가 이제 청년 때 한참 논리적인 그런 생각이 이제 들으면서 거기에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데요, 마치 꿈꾸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아직 잠자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할 때 환상으로 이제 보여줘요. 저는 환상을 참 많이 보여주셨어요. 근데 그 청년 때입니다. 환상 속, 기도하는데 환상 속에서 저를 예수님이 십자가 매달리는 그 장소에 저를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꿈꾸는 것 같죠? 그런데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너 봤지? 너 여기 있잖아. 너 봤잖아. 그 환상과 그 말씀 한 말씀에 그냥 제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체험들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이 저를 주의 종의 길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왔는데 제가 마지막 이제 끊임없이 저로 하여금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이,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부활에 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목회가 그거예요. 목회가. 사람들을 돌보는 일, 영혼을 이렇게 돌보는 일이 다 목회적인 삶인데 살리는 일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살린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바로 부활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난다, 구원받았다 라는 말 다 같은 맥락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부활, 몸이 다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도 죽음을 경험하고 있고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 그런 세상적인 말에 아직도 그냥 거부를 못해요. 아니야, 죽으면 끝 아니야 라고 하는 이런 단호한 믿음의 언어로 말할 수 있는 확신, 내 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회복시키셨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그 사실에 대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디테일한 삶의 다양한 문제들, 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체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아주 사소한 일들이고요, 부분적인 일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표적입니다. 그 하나하나의 일이 팩트고 중요한 은혜의 접촉점이고 중요한 일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데 그것 또한 표적이 돼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에 연결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부활의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죄 이전의 그 회복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믿으세요? 궁극적으로 몸이 다시 사는 것이지만은 존재론적으로 보면은 그런 존재의 회복입니다. 그런 존재 회복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우리에게 옷 입혀진 거예요.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지만은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고 천국 백성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표적으로 나타나는 게 부활이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게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시 사는 몸은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히 사는 몸으로 다시 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말이지요. 우리는 믿는다고 할 때 사실은 어떤 면에서 맹목적으로 믿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은요, 내가 검증해가지고 믿는 그런 합리적으로 인과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검증해가지고 이렇게 경험 속에서 하나하나를 알아가고 믿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도 필요해요. 그런데요, 사실은 수동적인 그런 믿음이 더 크다고 그랬잖아요. 믿어져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약간의 맹목적인 그런 모습에 믿어지는 게 있어요. 참 말이 어렵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요 또. 이게 부활의 역사예요. 이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의사들이 증명해요? 아니에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대요. 받아들여야지요.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도 아까 제가 청년 때 미스테리 가운데서 막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임하시고 역사하셔서 환상 중에 예수님이 그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현장으로 저를 데리고 가시는, 그러니까 영혼의 개념은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시간과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는 존재 방식이고요, 그걸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제가 우리 나루교회 개척하고 나서요, 참 저도 따지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2층에 있을 때요, 너 내가 지금 보여주는 건 말로 다 해봐 그러는 거예요.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깨갱했죠. 말로 어떻게 다 해요? 여러분, 우리 색깔 하나 가지고, 색깔만 가지고도 말로 다 못해요. 붉은 계통의 색깔을 우리가 말로 다 할 수 있나요? 요즘은 이제 상당히 이게 그 스펙트럼이 넓어져 가지고 이렇게 다 쪼개가지고 이것은 무슨 색, 빨간색인데도 빨간 계통의 무슨 색 이렇게 다 쪼개서 얘기할 정도로 디테일, 나노 방식의 이런 그 디테일한 것들이 자꾸 이제 개발이 되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말에 푸르스름하다가 말로 되지요? 푸르스름한 색이 딱 지정해 놓고 얘기할 수 있나요? 이 색만 푸르스름하다, 그럼 그것만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푸르스름하다, 불그레하다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지만은 그 팩트를 놓고 보면은 다양해요. 지시적으로 이거야, 이것만 푸르스름한 거야, 이것만 너희끼리 한 거야 라고 말한다면은 그거 하나만 있는 건데 그 스펙트럼이 대단히 많아요. 말로 다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너 지금 본 거 말로 다 표현해봐. 어떻게 표현을 해요? 제가 손 번쩍 들었습니다. 말 조심해라. 말 조심해라. 말로 다, 사람의 말로 다 말할 수 없는 그 세계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에게 말할 수 있게 하신, 신령한 언어로 말할 수 있게 하신. 제가 종종 언어 철학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철학을 하면서 비트겐슈타인이라고 하는 오스트리아 사람입니다. 현대 언어 철학의 그 사람으로 인해서 이 과학과 검증하는 그런 과학 철학 쪽에 상당한 그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람이 언어 논리적인 그런 아주 탁월합니다. 이 사람을 능가하는 그런 학자들이 아직은 없는 것 같아요.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덤까지 가봤는데, 이분이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것을 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을, 잠언 같은 말을 했어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것은 말할 수 없다라는 말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요, 저는 그 말을 쫙 곱씹으면서 말할 수 없는데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요. 이게 참 신비로운 거죠. 저는 이것을 신령한 언어라고 말을 자꾸 하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말할 수 있게 하시는 것.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고.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일, 지금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또 있나요? 그때 그 한 번 있었던 일이지요. 한 번 있었던 그런 일이지만은 그때 그 일을 주도하셨던 하나님은 살아계 역사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다양한 홍해를 가르시는 일들이 있을 수 있지요. 그때 그 홍해가 갈라지는 그 일, 그때 그 시간과 공간에서 유일하게 있었던 일이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또 하나의 메타포가 돼가지고, 은유가 돼가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심으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는, 여러분, 부활이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 아닙니까? 하늘의 길이 열린 거예요.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성령 임하시니까요, 제자들이 벌벌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두려워서 벌벌벌 떨고 있던, 숨어서 주눅 들어있던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승천하신 후에도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가지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끊임없이 설교를 통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 설교를 한번 쭉 보세요. 그냥 수도 없이 부활의 얘기하잖아요. 그건 제 얘기 아니에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 중에 일어나는 역사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그대로 또 나오고 있어요. 지금 성전 미문에서, 미문이라고 하는 그 성전 들어가는 그 길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는 거린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푼 줄 알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베드로가 내게 금과 은은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말하노니,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서 손을 잡아 일으켰다고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 그가 잡아 끌은다고 일어나지냐고요. 저희 집사람 반쪽을 못 쓰니까요, 몸이 얼마나 무거운지, 이게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는 팔이 가벼워요. 그런데 못 쓰니까 이 팔이 얼마나 무거워하는지, 그 무거워하는 그 못 쓰는 제 집사람을 화장실 간다고 이렇게 서서 움직이는데, 아니요, 살아있는 사람은 이렇게 안 오면 번쩍 가벼워요. 건강한 사람은. 근데 반을 못 쓰니까요, 아니요, 그 몸무게가 아니에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구걸하고 있는 이 사람, 손잡고 끈다고 이게 벌떡 일어나지냐고요. 그런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그 자리에 벌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사람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그 사람 뻔히 다 아는데 어떻게 해서 네가 이렇게 되느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이게 막 수근수근거리고 막 난리가 난 거지요. 표적입니다. 표적이에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오늘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합니까? 4장 1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가? 부활하신 예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라 그랬지요. 귀신을 내쫓으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여 살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일들이 살리는 일로 이어지게 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하였습니다. 아멘. 부활의 복음을 믿고 그 말씀의 자리에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자들에게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우리 주님이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살아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쉽지 않은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아니요. 살아있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이렇게 낯설어 하는데 죽은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느냐고요. 오늘 말씀 그대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이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분을 체험해야 되잖아요. 자, 그러니 믿음으로 산다는 게, 믿는 자가 된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죽은 자들도 들을 수 있는 부활의 복음을 살아있을 때 듣고 믿을 수 있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멘. 살아있는 우리들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 은혜이지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는 복음을 그래서 들어야 되는 거지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4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말씀을 듣는 자들의 그 수가 남자들만 카운팅한 결과 5천이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복음을 듣는 자들이 듣고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죠. 은혜 받았다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1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님만의 부활이 아니라는 사실이지요.
부활의 일반적인 그 사실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7절 8절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듣고 믿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감동을 주십니다. 뜨거운 감동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에 39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어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아멘. 부활하심을 친히 드러내시고 경험하게 하셨지요.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 만나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때까지 움직이지 말아라. 여기 떠나지 말아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성령이 임하시니까 믿어지고요. 믿어지니까 증인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살았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구원을 위한 유일한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부활이 그분을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도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사람들이 고집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믿어내는 겁니다. 믿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에요. 같은 요한복음 6장 39절 40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는 일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신다고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어떻게 증명을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에 믿으라는 겁니다.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 감사해야 되겠지요? 믿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선포하게 하시는 부활의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사명을 주신 것과 또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주신 성삼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잘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이지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게 참 은혜이고 복입니다. 시시콜콜한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 거기에 매여서 우리는 힘들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치기도 하고 때로는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고 우리를 이렇게 살리셨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며 산다고 하는 것 늘 감사해야지요. 그래서 찬송이 나오는 거지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 또한 힘들고 어려워도 고난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자로서 다시 또 자신을 추스리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평강 주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쳤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야곱이 돌베개를 제단 삼아서 그 노숙하는 그 길거리에서 예배 드렸던 것처럼 쓸쓸하고 고독한 그런 예배인 것 같아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 말씀 속에서 다시 또 은혜 받고 세임 얻는 거룩한 성도가 된 것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얻은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주님, 이 은혜 속에서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또 나갑니다. 우리의 남은 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잘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568장 패회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감사함이 넘치나이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